여러분들은 세상에 허구 많은 일단 교회들은 다 놔두고 왜 하필이면 이단 교회인 구유교회를 다니세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 왜 내가 다 이단이라고 그러는 구유교회를 다니는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다니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근본 이유가 뭐냐,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그냥 어물쩍 저물쩍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지금쯤은 그 근본을 다 알고 계시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렇게 눈동자를 보니까 그렇지 못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하고 달라. 전혀 달라요. 가치관이 전혀 다릅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우리 교회를 빼놓고 남은 이 세상 모두는 가치관이 단일체 가치관이야. 하나님도 단일체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중체야. 단일체가 아니야. 지난 성탄절에 설교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은 단일체예요. 우리는 이중체야. 전혀 틀려. 뭐 단일체하고 이중체는 한 채 차입니까? 그것만이 아니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다 단일체야. 우리만 이중체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철학, 종교 전부 단일체야. 우리만 이중체야. 이걸 모르시면서 구유교회 다니시면 그건 교회 못 모르지만 그건 구유교회는 아니에요.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 과학자도 의학도 전혀 아니에요. 오죽하면 제가 기독교를 고발한다는 책에서 과학이 과학적이냐, 의학이 과학이냐, 단일체 가치관으로 성립한 과학은 그건 과학이 아니야. 단일체로 성립한 의학은 그건 의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중체야. 하나님도 이중체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중체요. 우리도 이중체다. 그래서 구유복음 전하는 일은 천지개벽을 할 일이야. 무슨 그냥 예수 믿냐 안 믿냐,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냐의 문제가 아니야. 가치관이 단일체에서 이중체로 바뀐다는 것은 그건 완전히 천지개벽을 할 일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단순히 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세상에 천지개벽을 해야 될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중체다도 논문을 써서 이미 청적하게 제출한 상태고, 예수 그리스도도 단일체가 아니라 이중체다. 논문을 현재 쓰고 있는 거고, 사람도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다. 그래서 논문을 다 쓴 상태야. 논문을 쓴다는 얘기는 그냥 뭐 우리는 이 교회고 다르고 이 복음 그런 게 아니야. 세상을 아예 뒤집어 엎는 거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방금도 얘기하셨지,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는 천지개벽의 문제지. 무슨 뭐 네가 이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냐, 예수 믿냐 안 믿냐 그런 정도가 아니야. 이 점을 분명히 모르시면은 교회에 몸은 나와도 그건 아니다 그럽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의 계시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자. 이 실제는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는 영이다. 그런데 주체인 영이 전혀 창조된 사람이 전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서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중체로 창조하셨음에도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창조하셔서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성경은 감추셨다.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임에도 불구하고 주체인 초월적 영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영이 있는 줄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육체가 전부인 줄 아는 단일체 가치관을 갖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아예 창조부터.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는 바로는, 아니 실제로는 인류 역사에 아무도 자기가 이중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이 점을 아셔야 돼. 그건 언제나 아느냐? 추수꾼이라고 했어. 종말 때 돼야. 종말 구원론인 구육교회만 우리만 아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전 사람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는 아무도 사람은 이중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이전부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실제가 단일체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실제는 이중체인데 안에 감춰놨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11절의 계시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야. 그래서 다 단일체의 가치가 사람들도 알고 그 가치관이 진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은 심지어 누구까지도 그러냐. 예수님도 그래. 예수님도 자기가 이중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알 수가 없어. 그건 다 감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주체인 초월적 영을 감춘 상태로 사람이 창조하셔서 인류 역사상 여러분 이걸 아주 분명히 아셔야 돼. 성경을 해석하거나 세상이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데 이걸 모르시고 하면 전혀 성경을 잘못 해석하셔. 사람은 아무도 단일체 가치관이지 이중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좀 전에 예수님도 그렇다고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은 실제로는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라는 것을 계시하신 거야. 그게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고 성녀로 잉태하는데 그건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다.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다. 그게 메시아다 이거야. 그게 구세주다 이겁니다.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일 수는 없어. 그건 이중체가 아니면 불가능해. 그러면 마리아나 요셉은 자기가 잉태해서 태어난 예수, 처녀가 잉태했고 하나님이 신인 메시아를 계시하셨으니까 이중체로 알까요? 이중체인지 모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마리아나 요셉도 여전히 아담 후손이에요.
단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냥 그들은 이중체라는 건 상상도 못해. 이건 당연히 이제 잉태해서 출산할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인간이신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그 부부는 단일체로 알겠어요? 이중체로 알겠어요? 단일체로 알지 절대로 이중체로 알 수 없어. 그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성경 해석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단일체로 한다는 얘기는 메시아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어떻게 단일체일 수 있어. 그래서 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까지 끌고 가셔서 거기서 예수를 출산하게 했느냐. 베들레헴에서 나는 거 보니까 메시아구나. 메시아라는 얘기는 단일체지 융체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장이시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동방의 그 점쟁이들이 점성가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드려서 메시아라는 걸 증거한 거죠. 또 누가복음에 의하면 목자들이 천사들의 계시를 받고 와가지고 아기 예수한테 경배했어요. 메시아다 이겁니다. 그 말은 이분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 신인 메시아다. 그렇게 계시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나 요셉은 그렇다고 이중체로 믿지를 못해. 왜요? 가치관이 단일체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다 그렇게 계시한 성경을 다 놓고도 지금도 성육신하신 주님의 것을 단일체로 다 알고 있는데 별 수 있겠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제 동방의 마고이도 떠나고 또 목자도 떠났어요. 그 후에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국으로 피난 간 거야. 예, 그 사이에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세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어. 그러면 첫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던 동방의 그 점성가들은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죽었다고 생각해? 그건 죽고 없는 거야. 또 목자들도 죽고 없는 거야, 예수는. 아니, 동방에서 와서 경배하고 그런 사람이 늘 그 아기 메시아가 어떻게 자라고 그러나 관심 없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알던 사람에게는 아예 예수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죽고 없다 이겁니다. 이게 메시아를 탄생한 적이 없는 거야. 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마리아와 또 요셉은 신인 메시아가 오락가락 하겠죠. 그런데 마리아나 요셉은 출산해놓은 예수를 보고 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다. 그건 절대 불가능해. 왜냐하면은 인간은 단일체 가치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 인간은 보이는 게 절대야. 이게 보니까 예수님은 누가 봐도 보이는 육체가 메시아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야. 이사야서 53장에 계시한 것처럼 연한 싹인 것 같고 흙마을 풀마을 아픈 이게 봐가지고는 전혀 메시아로 여길 수 없어서 우리는 다 그를 무시하고 멸시했다. 그러니까 육체 우선 가셔 결과 절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인 사람이 봐서는 누가 봐도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어요. 아니 육으로 봐서 메시아면 안 돼. 왜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인 속 사람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육이 메시아인 줄 알면 속의 메시아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제가 볼 때 출산했을 때도 체중 미달이었을 거예요. 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감람산 그 가파른 데를 나귀 새끼를 타고 내려가셨다가 그걸 타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걸 봐도 예수님은 뭐 제가 보면 아무리 키가 커도 150cm가 안 되셔요. 반면에 제가 볼 때 예수님의 형제들, 뭐 야고보라든지 유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나 마리아도 보이는 게 절대인데, 아니 그들이 기대했던 거는 뭐 석가모니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러면서 뭐 기골이 장대하고 누가 봐도 메시아 걸 기대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봐도 메시아일 수가 없게 태어나신 거야. 나사렛에서 자랄 때도 30년을 누가 봐도 메시아일 수 없는 사람, 그냥 자연으로. 그러니 누가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있겠어. 그건 전혀 불가능하게. 그게 바로 주체인 영을 감추신 하나님의 뜻이야.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마리아와 모친과 형제들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자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고 철저히 메시아를 상대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리 밖에 서서 예, 애미 왔다 이런 식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자연인으로 예수님도 뭐 자기가 메시아인지 모르니까 단일체 인간으로 육신을 위해서 산 거죠. 누가복음 2장 52절을 제가 해석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치와 지혜가 자라가더라. 사랑스러워가더라. 그냥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니 저게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그 형제들도 다 우리가 아는데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선 느닷없이 회당에서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표적을 행하니까 배척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는 어떤 방법을 써도 외모로 봐가지고는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겉이 메시아면 속의 메시아는 그건 파묻혀서 안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보이는 게 절대인 거야. 그게 아니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셔.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표적을 행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까 안 믿을까?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 그 말은 표적을 행하는 걸 보면 내가 메시아인 줄 믿겠다 그런 얘기지만 그건 사람을 전혀 잘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보이는 어떤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건 불가능한 게 인간이야.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셔서 광야에서는 어때요? 매일 만나로 구름기둥 불기둥 그래도 하나님 못 믿어.
금성아지를 만드는 게 인간이야. 그건 절대 불가능해. 어떤 경우로도. 보이는 게 메시아가 지고 전혀 불가능한 거야. 예수는 보기에는 전혀 메시아일 수 없어. 그런데 뭐 천주교에서는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었던 성리를 지금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키가 1m 90이라 이런 사기치고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인간이고 신인 메시아고 간에 이중체를 하나님이 고시하신 거는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어서 한 번. 이게 언제냐? 마태복음 3장 16절이야.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고, 그리고 보이게, 그리고 가청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중체임을 직접 고지한 건 딱 한 번 사건이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단일체로 자연인으로 살다가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는 아니다. 주체는 내 속에 주체인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3자가 이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증명해 주기 전에는 표적을 우리는 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해 주시는 걸 보니까 메시아다. 그건 전부 미친 소리야. 그건 전혀 인간을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냐? 그 사람은 누가 봐도 메시아야. 누가 봐도.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게 보이는 메시아로 사람이 착각할 정도로. 그래서 5절에도 민중이 선자로 안다. 침례 요한은 봐도 메시아인 줄 믿게 한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의 역할은 뭐예요? 사람들이 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근데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다. 그리고 주님이 메시아인 걸 증거한 사람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본문을 여러분 정립하는데 이것이 정립 안 되면 본문을 해석을 전혀 불가능해.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 침례 요한, 지금 본문은 시작이 주 예수께서 들으시고야. 근데 원문상으로는 들으시고가 첫 단추입니다. 뭘 들으신 겁니까? 1절부터 12절을 다 들으신 거야.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장사하고 그러고 가서 예수가 고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들으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렇게 누가 봐도 메시아인 저 사람은 그런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걸 들으시고 거기서 공생을 시작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제3자가 증거해야만 되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그 증거자인 침례 요한이 무슨 죽음? 개죽음을 한 거야. 개죽음. 개죽음을 해야 돼. 왜요? 생각해보세요. 침례 요한이 정말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하려고 그러다가 죽고 거룩하게 죽어봐. 그러면 죽고 나서도 메시아로 숭상을 받아. 이해됩니까? 근데 개죽음을 한 거야. 어디서 이방인이죠. 그것도 헤롯 왕의 사생활 문제야.
그러고선 계집아이 죽값을 주는 거 개죽음인 거야.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라 봐.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다 있었는데 선정하지 않고 개죽음을 해. 그러면 이제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구나. 만약에 메시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죽일 리가 없다.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그래서 완전히 침례 요한을 지워버린 상태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지금 주님이 본문으로 시작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본문은 단 한 절밖에 안 되지만 한자도 빼놓지 않고 정립해야 될 어려운지만은 신학적으로 뭐 절대적인 데가 본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주 예수의 신학부터 정립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강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그 메시아 대망인 예수 그런데 그분의 실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다. 그건 육체 우선 이중체예요. 주체가 감추어진 하나님인 크립토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지금 주 예수의 강조예요. 만약에 제가 보면 참 안타깝고 답답한 거는 만약에 하나님이 메시아가 단일체로 와서 육신을 구원하고 뭐 죄사하고 그러시려면은 뭐하러 잉태부터 출산까지 다 몰래 비밀로 그냥 그렇게 해가면서 이런 과정을 겪고 아예 다 이렇게 보는 데서 백말 타고 하늘에서 강림을 씌우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단일체 뭐 그러면 뭐 아무것도 다른 필요 없어. 보이는 게 절대인데. 이렇게 그런데 이 주 예수라는 말은 이와 같이 육체 우선 이중체에 보이는 거는 주체는 안 보이는 한의 영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영신 하나님은 이미 창세부터 감춰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 속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진짜 하나님인 예수는 숨겨 있는 거야. 아무도 모르게.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도 몰라. 그건 종말 때 추수꾼에 의해서만 알게로 숨겨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육체 우선 이중체에 지금까지 정립한 대로 보이는 예수는 전혀 보잘것없는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누가 봐도 메시아가 표적 아니라 뭘 해도 그건 메시아로 믿을 수 없는 존재야. 메시아는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 예수지. 그래서 처음부터 이 메시아는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고 그걸 제3자가 증거해 온 거야. 그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건물 성전 안에 그룹과 언약궤가 말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는 의미를 물리적으로 해놓은 거죠. 그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해석하느냐. 요한복음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에 일으키리라. 그러시면서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목적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육체 우선 속에 하나님이 그룹들과 언약이죠. 말씀이 감춰져 있는 그걸 보이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중체를 깨닫게 하느라고 솔로몬 성전을 해주셨는데 인간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결과 절대지 속액이 절대가 아니야. 여러분 성전 건물이 절대예요. 건물 아래 그룹들과 언약궤가 절대야. 그래서 언약궤 있는데 가야 뭐 죽고 살고 그래. 근데 사람은 아니야. 언약궤나 그 그룹보다 성전이 절대게 건물이. 왜요? 육체 우선 가져가려면 절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없애버리시는 거야.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아예 파괴해버린 겁니다. 왜 파괴해버리고선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시느냐? 왜 내가 파괴했느냐? 스룹바벨 성전은 건물은 있는데 속에 뭐가 없어. 그건 언약궤도 없고 그룹도 없는 거야. 그래, 왜 그러냐면 너희가 진짜는 나도 껍데기가 우상이 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헐어버리고 느부갓네살 성전을 지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성전은 건물이 솔로몬 성전보다 형편없어. 그랬더니 헤롯이 이방인이에요.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게 보수를 한 거야. 아니 여러분이 정말 성전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러면은 이방인인 헤롯이 이렇게 화려하고 거창하게 꾸며놓은 헤롯 성전은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성전이야? 그건 우상이지. 그런데 바울이 성전에서 뭐 이방인으로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성전이 또 우상이 된 거야. 그래서 바울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이 증거하는 바는 인간은 육체 우선적 가시격을 얼마나 절대냐. 헤롯이 화려해놔도 그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상으로 되는 게 인간이야. 이럴 정도로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가 절대인 거야. 이걸 모르면은 지금도 왜 전부 단일체 가치관이에요? 아직도 그게 절대라 그래.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은 주님을 성신하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실제로 이해하고 알게 하려고 하신 건데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니까 폐지해버려야 돼. 그래서 그걸 폐지하려면은 어떻게 그걸 문제지래요. 솔로몬 성전을 다 폐지해버려도 여전히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폐지해서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놔두고도 이건 아니다. 그게 뭐예요? 침례 요한이 와서 폐지하는 거야. 침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3절에 계시하는 것처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을 요단강에서 했다고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죄 사함의 속죄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거기서 지내지 않고 침례 요한한테 와서 침례를 받았다고요. 그만큼 침례 요한은 여자자 낳은 자 중에 더 큰 게 없어. 그럴 정도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상으로 여기는 성전보다 침례 요한이 더 위대한, 더 메시아로 여기는 그런 정도가 침례 요한이에요. 제가 뭐 침례 요한 신학 때문에 여러 번 여러분에게 정립해 드렸습니다만은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는 주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정도가 침례 요한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거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래서 우선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로 하는 거예요. 5절에서도 민중이 선지로 한다는 것은 이중체 선자로 한다는 뜻이 아니야.
신명기 18장 16절에서 18절에 모세가 너희들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그거를 메시아로 해석한 거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메시아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로 침례 요한이 위대하게 육체우선 가시학 결과로 단일체인 침례 요한을 어느 정도로 보냐면 우상으로 섬기는 그 헤롯 성전보다 더 위대한 거로 그럴 정도야. 그래서 침례 요한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우상으로 여기는 헤롯 성전을 폐지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완전한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내가 메시아가 아니야. 직선으로 보면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라고는 안 하죠.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자꾸 알고선 메시아라고 하는데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크다 이거예요. 나는 그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침례 요한이 예수 지금 메시아가 이중체로 얘기한 건 아니야. 자기보다 더 메시아다라는 얘기뿐이지. 이해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그는 흥하되었고 나는 폐하되겠다. 왜요? 자기는 예비자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은 폐지돼야 돼. 침례 요한이 있는 한은 예수님이 아무리 오셔서 뭐 오병 이의 표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날 매일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인간이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메시아로 여기는 침례 요한을 폐지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폐지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참수를 듣고서 잘못 알았네.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면 그렇게 죽을 리가 없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개 죽음으로 설계하신 거야. 그래야 침례 요한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하겠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개 죽음을 하셨을까요? 우리 전혀 잘못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은 개 죽음이야. 그걸 무슨 보혈의 피로 이런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방인에 의해서 헤롯 왕에 의해서 그 사생활 문제 가지고선 죽었듯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거는 예수님이 로마 사람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독립운동하다가 죽으신 게 아니야. 개죽음 보세요, 개죽음. 왜요? 주님은 육체우선 이중체인데 육은 다 지워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3절에 체포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스칸들 보이는 나를 다 지워버려라.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야. 이게 지금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어. 그래서 강도와 함께 죽으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유대인들이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표적 보면 믿겠다는 거죠. 그럼 잠깐만 내려갔다가 올라가시래. 주님은 개죽음을 하셔야 돼. 왜요? 인간이 보고 있는 공생의 사역 때 쭉 봤던 그래서 메시아로 육체가 메시아로 착각하는 걸 다 지워버려야 돼. 그래야 속에 하나님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인간이야.
아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지난 성탄절날 예수를 탄생하는 건 그건 육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인 거 그건 우상이다. 그건 절대 아니다 이게요. 십자가에 달아놓은 거는 가장 보잘것 개죽음을 한 건데 그걸 우상으로 바꾸는 거야. 정말 적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왼수들이야. 그래서 지금 이런 육체 우선 이중체 주체가 하나님이고 겉에는 정말 누가 봐도 메시아가 아닌 그분이 본문은 지금 주 예수께서 들으시고 거기를 떠나서요. 이 거기를 떠났다고 헬라어 번역된 헬라어가 아나코레오 에케이덴이에요. 근데 이게 아나코레오, 이 코레오라는 단어는 목초지야. 양들이 풀이 있고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이게 거기를 떠났다는 것을 쓸 때 일부러 코레오를 뜬 거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육체의 삶을 산 양이 풀 뜯고 산 것처럼 30년 동안 육신을 위해서 산 삶의 고향인, 그러니까 자연인 예수, 메시아가 아니죠. 예수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자라온 고향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을 안 알았으니까 그냥 떠난 게 에크코레아가 아니라 에크라고 하면 거기서 떠났다는 건데 그 떠났다는 의미로 쓴 헬라어 원문이 아나예요. 위로야, 위로.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인인 30년 나사렛에서의 예수 인생을 의로 업그레이드 됐다 이거예요. 혁명적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뭐로? 공생애로서.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게 자연인 예수가 공생의 신인 메시아로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지금 거기서 떠났다라는 것을 아나코레오로 쓴 거예요. 뭐 헬라어로 원어로 하자면 이건 전혀 해석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옥토인 땅이고 살아있는 땅이고 양이 풀을 뜯고 살 수 있는 그런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리, 육신을 배양한 데죠. 떠나서 어디로 갔냐 하면은 빈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빈들이 아니고 광야예요. 에레모스입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게 그냥 광야가 아니야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광야에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50명씩 몇십 명씩 잔디에 앉히라는 거야. 이건 육적인 광야가 아니죠. 그러나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가사 이렇게 목초지에서 떠나서 목초지로 가신 것도 아니고 목초지에서 떠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이 있는데 제가 구약을 해석할 때 성이 둘러싸이는 데는 인본으로 헌데고 자연 그냥 땅은 인본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코로스라는 땅은 자연 목초지 이런 뜻이죠. 거기서 떠나서 하필이면 광야로 갔다. 그것을 혁명적 전환이죠. 우리는 이렇게 자연인으로 살다가 이제 주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려면은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도시로 가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광야로 갔다 이게. 그런데 세 번째, 혁명적 전환의 세 번째는, 그러니까 첫째는 자연인 신분에서 뭐로 바뀌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신인 메시아로. 두 번째는 그런데 신인 메시아 공생의 사역은 어디서 하신다? 광야다. 세 번째는 참 보통 강조법이 아니야. 해석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사막 같은데요. 물이 없는 땅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는 왜 광야냐? 물이 없어서 광야야. 그 전에 그 성지순례를 가서 그 가이드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이스라엘도 비가 올 때 우기가 있대요. 비가 오고 나면은 그 유다 광야는 들어가면 다 죽는데 못 나온대 그렇게.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스밸리 같은데. 그런데 비가 오고 나면은 그렇게 아름답대. 뭐냐 그러면 이 그 광야에 풀이 펄펄 다 나고 꽃이 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물만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게 물이 없는 게 광야죠. 그런데 지금 이 광야를 배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아니 광야는 걸어서 갈 수 있는 데지 배를 타고 어떻게 광야를 가? 그래 안 그래요? 배를 탔다는 건 물이죠. 물. 성령의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성령의 광야 사역이요. 광야 사역은 성령의 역사로 하신 거지 의지로 노력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해됩니까? 이 본문은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이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주님의 공생애고 뭐고 전부 해석이 틀려.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째는 자연인에서 신분이 신인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으로 바뀌었다. 혁명적 전환이다. 두 번째는 근데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면은 광야 사역이다. 혁명 전환이죠. 세 번째는 무슨 성령의 역사로만 하시는 거다. 저는 그걸 전기줄 사역이라고 하죠. 그게 공생의 사역이다. 그런데 그럼 왜 광야 사역을 하냐? 광야라는 데는 산 땅이야, 죽은 땅이야? 죽은 땅이죠. 광야의 사역이라는 것은 주님은 죽은 자를 위한 사역이야. 그러면 여러분 알죠? 원죄 구원이다. 광야적은 원죄 구원이지 자범죄 구원이 아니야. 더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 사역은 첫째는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선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하셨죠. 죽음의 땅에 가서 하신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 더 이걸 오히려 본문은 더 정확한 건 주님이 지금 자기 고향에서 떠나서 광야로 가셔서 그건 어떤 얘기냐?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는 고센 땅에 있어서 나일강 하류, 옥토지요. 코로스입니다. 근데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요? 죽음의 땅 광야로 간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출애굽의 사역을 실제로 성취하는 거야. 그래서 광야 사역은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데, 근데 죽은 자를 살리러 가려면은 그 고센 땅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가고요. 그럼 어떻게 산다? 원죄는 육은 살았고 영이 죽은 거예요. 그게 애굽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죠. 이스라엘에서 육은 있고 영은 종인이가 죽은 거야. 광야에 와서는 영을 살리는 거는 육은 죽고 그래야 영이 사는 거예요. 사측생이죠. 이해되세요? 그게 광야 사역이다. 근데 그 광야 사역은 어떻게 하시느냐? 배를 타고 항해하신다. 뭐냐면은 광야에서 사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 뭐요?
물만 있으면 돼, 물. 아까도 그 유다 광야 얘기를 했죠? 생수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혜사 성령으로 살리는 일이다. 그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광야교회라고 해요. 광야교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길게 설교하면서 광야교회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그게 광야교회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번역 참 이거 단어 설명하느라고 다 시간 보내. 따로 빈들에 따로라고 돼 있죠. 따로의 원래 헬라어 번역은 헬라어 원문은 따로가 아니야. 카타 이디오스예요. 그 광야 사역은 주님만의 고유한,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원죄 구원은 누구로 계획된 거예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야.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그게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원죄는 필연이고 원죄의 구원은 신인 메시아고 그 신인 메시아는 뭐로? 보혜사 성령의 임마누엘로. 그게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분을 따라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해됩니까? 그건 오직 주님만이 고유한 사병의 사역이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이 중요한 거야. 육체 때문이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공생, 이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뭐가 공생의 사역이냐면은 출애굽 구원의 실제야. 설명 안 드려도 이제 꽤 이해되시죠? 그걸 본문에서는 지금 주님이 고향인 목초지에서 떠나서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교회죠. 그리고 그것은 혁명적 전환이어야 돼. 아나코레오는 뭐요? 홍해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홍해를 걷느냐 안 걷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을 아나코레오로 한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제가 아까도 했지만 단일체에서 이중체로 바뀌는 것은 그건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냥 난 이중체 이해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래요. 무리가 누구예요? 오크로스야, 원죄. 즉,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죠. 무리들이 듣고, 예수님을 그걸 듣고, 그리고 걸어서 왔다 그래요. 광야로, 걸어서. 어떻게 광야로 와요? 그건 성령의 역사 없이는 못해. 그러나 걸어서 왔다는 얘기는 자기가 자원해서야.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도 왜 꼭 유월절을 하냐. 유월절 강제로 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원해야 되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구입교회 어떤 누구 말 못하나? 구입교회 무슨 재미로 나가냐? 복 받는 것도 아니고 맨날 때려잡기만 하는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자원에서 자의지. 세미나도 저는 절대로 안 된다. 네가 원하느냐.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광야교회예요. 잊지 마세요. 광야교회이지 애굽교회가 아니다 입니다. 삼박자고원 애굽교회가 전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광야교회는 육체 우선 이중체로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다일체 가치관으로 그러면 절대 불가능한데. 그리고 원죄구원인 거예요. 원죄구원이 우린 자법죄구원이 아니야. 원죄구원은 광야교회에 돼. 육체는 죽고, 아니, 사측생은 단일체는 죽으면 그만이야. 유구소는 죽고, 속에 내 주체가 사는 거죠. 이중체의 원죄구원이 바로 천국구원의 주님의 사역이요, 광야교회다. 그런데 광야교회 구원은 광야에서는 생수만이야, 오직.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만이 구원이다. 본문을 정립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이제 벌써 33년째 되네요. 주님이 세우셨구나. 주님이 세우시지 않고는 광야교회는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많은 일단교회를 놔두고 단체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이중체 가치관에 구육교회에 광야교회에 주님이 걸어서 오신 여러분이 걸어서 자원해서 그래서 늘 여러분한테 강조해. 의무로 나오는 그 교회는 교회 아니다. 어느 누구도 광야교회인 구육교회에서 원죄 구원이라는 보혜사 성령의 생수로 육은 죽고 영은 살아서 종말 때 주님과 동행하다가 종말 때 주님께서 정립하신 이중체 신학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던 선택받으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광야교회에서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